이번 주는 이사야서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사야서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까지 그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대선지자죠. 근데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거구거나 뭐 하는 일이 되게 크거나 이게 아니라 양이 많다고,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자죠. 예언자이면서 첫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시대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위협, 또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40장에서 55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5장까지 이번에 읽으실 때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차분하게 제가 지난주 준비하면서 읽기도 하고, 차에 이제 그 요즘엔 워낙 좋잖아요. 틀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이 이렇게 어떨 때는 요한복음이 좋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즘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꽂힌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계속 이렇게 일상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는데, 이사야서가 원래 어려운 내용인데 자꾸 읽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촉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같은 은혜가 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한 절 한 절마다 우리에게 찔림도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또 소망도 되고 또 힘도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또 한 주간 늘 그렇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또 이번에 읽을 걸 또 읽으시면서 그 다음 때가 돼서 또 보충하면서 읽어 나가시면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2023년 소위 쉬었음 청년에 대한, 발음이 좀 그렇지만 쉰다는 게 아니고 휴식, 쉬었음 청년에 대한 통계가 소개되는데, 그 쉬었음 청년이 청년 전체 인구의 4.9%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9%라 한 자리라 그래서 뭐 얼마 안 되겠네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41만 명이에요. 이게 재작년에 20만 명이다 40만 명. 근데 이 방송국에서는 70만 명이라고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쉬었음이라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하자면은 취업을 하고 있다가 그냥 퇴사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6개월 쉬든지 쉬면서 다른 어떤 구직 활동을 하거나 또 자기 어떤 다른 새로운 직장을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거나 교육받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퇴사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청년을 쉬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는 NEET,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니트가 이제 뭐의 약자면은 neither in education, employ or training 이렇게 돼서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이나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 뭐 집이 뭐 너무 잘 살면 상관없죠. 뭐 집에 그냥 있어도 늘 먹을 게 풍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니트족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뭔가 직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자꾸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원래 이 말의 유래가 있는데 이 말은 1999년 그 영국 정부에서 사회 캠페인으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하이틴, 그러니까 TEEN 하이틴인데 이걸 이 말인데 이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NEET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라 청소년 얘기가 아니라 이미 취업했다가 쉬었다가 계속 쉬는 그런 청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회 캠페인 할 때 왜 하이틴이라는 이 말이 생겼냐면은 그 영국 정부가 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 이렇게 조치도 안 하고. 그래서 노동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정부가 손 놓고 사회가 알아서 하듯이 전가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이제는 거꾸로 해서 니트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자꾸 이렇게 쉬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니트족이 증가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취업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취업난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전과 달리 요즘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직장, 그 직장의 복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어떤 데 취업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렇게 막 불편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1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새로운 직장에 좀 취업해야 되겠다 하고 쉬는데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이 임금 차이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은요 지금 1년 연봉이 취업하자마자 거의 뭐 4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했나요? 그 정도 되고 중소기업은 취업해서 그냥 월 평균이 그냥 200 정도 받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그 청년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속상하다.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대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그냥 어디 다닌다고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임금 격차가 자꾸 심해지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쪽 청년들은 자꾸 또 늘어가는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전의 직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 번아웃 상태, 의욕을 잃어버린 그래서 재취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에 많은 청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내가 취업해서 또 그런 어떤 직장 상사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또 생각에 뭐 다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청년도 직장 가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가서 그 자기한테 맡겨질 그 업무가 너무나 두렵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꿈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이민이나 해외 직장을 구하려고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다양한 꿈을 찾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거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서울대 모 박사님은 너무 압축적인 그런 학업, 대학 입시 가운데에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그냥 일단 졸업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예전과 달리 생존을 위한 직장보다 내가 사랑하는, 요즘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나의 어떤 자아도 실현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순히 그래서 어른들은 야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어야 살지, 그래 벌어야지 먹고 살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런 말로서는 안 되는 뭔가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한 내면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또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MBTI, 뭐 예전부터 유행했지만 막 전국이 다 MBTI, 막 만나는 사람들이 너 MBTI 뭐냐,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또 하나 이제 늘어나는 게 애니어그램도 늘어나요. 애니어그램이 뭐냐, 그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죠. 저 때 라떼만 해도요 혈액형으로 다 충족됐어요. A형이냐 B형이냐 뭐 무슨 형이냐 AB형이냐 그런 걸로 다 껌 있으면은 껌을 이렇게 딱 사가지고 딱 열어보면은 A형에 대한 게 쫙 나오면 그거 읽고는 와 어쩜 나한테 이렇게 딱 맞냐, 내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걸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예전에 혈액형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건 너무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예전처럼 A형이다를 넘어서서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혈액형은 A형이고요. MBTI는 ISFJ이고요. 애니어그램은 7번의 날개를 8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트로 감성이에요. 저는 네트로 감성이면서 서울 강북에 살면서 저는 앞으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뭔가 나 스스로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남에게도 뭔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니트족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이 사회적으로 예전과 달리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도 예전에 단순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경제적인 소유라든지 문화적인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것 때문에 각 개인의 내면 또한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냥 우리가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엔 그랬는데 왜 그러지라고 단순 논리로 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변화된 사회, 변화된 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단순 논리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맞지가 않은. 특히 요즘에 말하는 MZ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세대. 매우 복잡한 방정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다양한 시각과 논리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보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고 또 꼬리를 물고 찾아가다 보면은 늘 만나는 하나의 딱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그 문이 뭐냐면은 사랑의 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 언제나 부딪히는 사랑의 문. 그리고 그 사랑의 문을 탁 열어보면은 아름답고 풍성한 추억으로 그 안에 그 공간에 뭔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텅 비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엉망진창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띄엄띄엄 뭔가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그러한 내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과도한 사랑 때문에 역기능적으로 변했거나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내면적 엉겅퀴들이 막 자라나서 그것 때문에 나의 현실의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공허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사랑이 문제랍니다. 온전한 사랑의 경험이 없거나 결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랑의 문제로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모든 문제는 사랑이 문제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처럼 말씀을 나눴지만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종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지만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할 때 그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려서 그 불뱀의 모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게 돼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또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세우셔가서 불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 그래서 죽게 되는 모든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쳐다보는 자는 다 살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볼 때에 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세우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나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불뱀에 물린 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듯이,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은 뭐냐?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게 되겠죠. 아, 내가 불뱀에 물렸구나.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놋뱀을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깊이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모호했던 삶의 목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동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그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뭐 육아를 위한 책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키울 때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책을 보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강의를 많이 듣고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거짓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무너뜨린 겁니다. 이 세상은 진실한 사랑이 없이 아주 메마른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껍데기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종국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내가 50평대 살았다, 내가 막 어떤 비싼 외제차를 탔다,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얼마 정도, 업적이 얼마다,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지막에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들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했던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건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걸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마치 정말 나에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남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소위 번역될 때는 자비, 사랑, 신실함, 인애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선택한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깊고 헌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하바라는 말이 있어요. 아하바. 그런데 그 아하바라는 말은 주로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선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굉장히 그냥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신실하고 자비함을 포함한 깊은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극치가 뭘까요? 구약에서 흘러나온 그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의 극치가 뭘까요? 헤세드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헤세드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헤세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러한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평생 알아가는 것, 그것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를 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아주 1분 15초짜리 짧은 클립을, 영상 클립을 하나 볼 텐데요. 제목이 어느 치매 할머니의 고백이라는 건데 한번 준비됐나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Oh, Jesus is the Lord and Savior. 이 88세의 할머니님께 예, 주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부추기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걸릴 때도 있죠. 또는 예상치 못한 삶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그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셔서 그 줄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폭풍으로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가도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 즉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굴레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게 돼요. 집착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고통의 굴레, 절망의 엉겅퀴,
허무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쉴 새 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하면서 나를 묶어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리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헤세드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우리를 지탱케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